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천지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지인.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의, 어, 중심이 바로, 천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에 제가 쓴 책은 복음과 훈민정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훈민정음 한글 전도법을 하게 된 이유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만났어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이거 글자만 가리킬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 아주 놀라운데 왜 이 정신을 안 가르치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책을 좀 써가지고 정신을 좀 가르치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목회한다고 뭐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책을 쓸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만큼 경비도 없었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과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이 있는데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 이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니 이 손은 거룩하다. 이 찬송이 아주 참 귀합니다. 손혜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참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나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예수님 이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손은 거룩하다.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나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우리 같이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몸은 거룩하다. 당신은 거룩한 몸이요. 당신께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당신은 거룩하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일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라.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게 하라. 한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손도, 우리 발도, 우리 몸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자를 들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엄빠음이라고 이제 몸 자체를 우리는 엄빠음이라 엄마 아빠 알아서 엄빠음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해례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엄빠음에 대해서 삼재는 만물의 기본이다. 이 천지인 삼재 것이 만물의 기본이다. 그중 하늘은 삼재의 시작이니 천지인 삼자가 이 세자가 여덟 소리의 머리가 된다면 그중 이 천은 세자의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철판, 칠판 보이시죠? 보입니까? 네. 이게 지, 인.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좀 해보세요. 칠판에 글씨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실판은 안 보여요? 글씨는 안 예? 보여요. 안 글씨는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는 안 보입니까? 이것도 안 보이나요? 글씨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예, 보입니까? 예. 너무 멀어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좀 앞으로 당겨 볼게요. 자, 좀 더 보입니까, 이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지는 어자, 그리고 이렇게 이자. 잘 안 보이니까, 천. 자, 이게 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예요, 지. 그리고 이거는 인입니다. 이건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여요. 예. 예. 이 모음이요, 전체가 11자입니다. 전체가 11자인데, 그 11자의 으뜸이 이 천지인 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자가 11자의 으뜸이 된다. 근데 이 세자는 모든 만물의 기본이다. 근데 그 중에 이 세자가 11자의 기본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세자는 모든 만물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세자 중에 이 하늘이 으뜸이다. 하늘이 으뜸이 제일 으뜸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거 하나님을 가리킨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 존재, 영원한 존재자이시거든요. 영원 존재로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만든 것이 두 개가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지는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을 표시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대표가 땅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물과 인간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과 똑같으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수하게 이 만물과 구별되게 만든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데 온 우주 가운데 유독 서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만 서 있어요. 아, 그럼 우리 그러죠. 이 땅에 모든 식물들도 다 서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죠. 나무나 풀이나 다 서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머리는 어디에?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뿌리이기 때문에 서 있지만 거꾸로 서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동물들은 머리를 전부 옆으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은 전부 다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이렇게 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만일에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인간이 머리를 땅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두냐? 항상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늘에 둬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도 있고 하나님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물들은 뭐 하나님 보고 안 보고 없어요. 땅만 보면 돼요. 땅에서 먹을 것이 다 나오니까 인간은 먹는 것 가지고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천지인 삼재의 역사인데 이 놀라운 게요. 우리 민족이 중심이 뭐냐면 이 천지인 삼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인 삼재가 곧 뭐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삼재는 정말 놀라웠게도 우리 민족이 가진 하나님 사상,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아주 고대 에, 태초의 성경, 태초의 성경이 바로 천지인 삼재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움직여져요. 천지 삼재가. 그래서 이 한글 언바음은 바로 이 기본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귀한 성경, 고대 성경, 최초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발전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가 더 발전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바로 성경인데, 최초의 근본적인 성경은 천지인 삼재.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자,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일이라 일 하나 한일자. 한일자는 단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두 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창조했죠? 우리 천지 삼재.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과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어디에다 뒀냐? 이렇게 정해진 구역, 바로 에덴의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과 만물과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오복의 역사예요. 오복의 역사.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요 행복한 것을 깨뜨리는 자가 있었죠.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깨뜨리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요, 이 기본적인 이 원리를 전부 다 깨뜨려 흐트러 놨어요. 이렇게. 너무 흐트러 놓은 거예요. 이게 육자예요. 육자는 전부 다 흐트러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전부 허투루 놓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이렇게 흐트러고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보니까 새로운 행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럭키 세븐입니다. 세븐. 예.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화목하게 살게 되죠. 이것이 팔자입니다. 우리의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타나죠. 이 팔복, 복이 다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복 받고 잘 살게 되니까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도전이 왔는데 그 도전이 뭐냐면 하늘을 하나님 인간이 하늘이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이 하늘을 갖다가요 이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이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육자하고 구자가 마귀 숫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늘이 없다 꺾어버렸고요. 하늘을 꺾어버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상이 뭐냐?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없애라. 하나님은 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려. 그러면 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승리한다. 뭘로 승리해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죠. 예.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겠지만요.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성경 같은 게 뭐냐? 바로 천지인 삼재입니다. 이것이 발전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 예언적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완성을 이뤄서 이 10의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주신 성경과도 같은 예언적이면서도 성경 같은 이것이 바로 이 10이라고 하는 이 1회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우리는 숫자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문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전한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예. 뭐 억지로 제안했다고 해도 하는 수 없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예.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민족이 주신요. 아주 이 천지인 삼재는 고대, 아주 고대 성경.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성경이 바로 1에서 10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주시는 성경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천선 민족이다. 원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본래의 모습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우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우상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제사 드릴 때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요,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쌓아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무 곁에서 기도.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곁에서 기도하고, 또 야곱이가 돌멩이 쌓아놓고 기도하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본래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민족이 누구냐? 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래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지금 뭐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냐 저거 이상한 녀석이네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천지인 삼재가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한글을 만들게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엄빠음의 기본이 보여지나요? 어, 너무 이게 한쪽이 보여지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입니까? 다 예, 잘 천지 보여요. 다 보여요? 예, 잘 보여요. 예. 그래서 언빠음의 기본이 이렇게 천지인 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하나님 계시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여기 뭐예요? 요 상태가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의 모습. 이 에덴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어, 하나님 잊어버렸죠. 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찾아온 게 뭐죠?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의 모습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 죽음이 찾아왔어요. 썩는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제일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인간은요,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뭐 아플 줄도 몰라요. 뭐 죽는 건가 보다. 잘, 예, 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어디로 찾아오셨죠? 바로 여기로 찾아오셨어요. 자, 인간의 죽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언바움의 첫 번째 연합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개 오행에 있어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운행을 말하고 땅이란 물질을 이름을 가리키니 사람으로 하면 인, 예, 신, 의, 지는 하나님의 운행으로 이념이고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은 물질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성품은 우리 영적인 것, 이념, 영적인 것과 같고 내 몸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물질이다. 이렇게 오행에 있어서는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이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하여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예언 말씀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하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성구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성구가 어때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취.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두 구절만 있으면 그러면 성경은 다시 복원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전해 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전하시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예수 믿느냐 이제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아니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 악한 사람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하고 선한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니 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갑니까? 어? 그건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다 지옥 보냅니까? 하고 저희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냅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지옥 보내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서울 가는 티켓이에요. 이 티켓이 있어요. 근데 내가 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당신 서울 가는데 이 티켓을 내가 당신한테 거저 주겠어. 받으셔.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티켓을 받으면 그 사람 어디 갈 수 있어요? 서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사랑한다는 거 난 못 믿어. 그게 나 안 받아. 그러면서 나는 착하게 살으니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따라가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티켓을 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티켓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효력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고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실 때에 그저 뭐 그냥 무조건 시작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시험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라고 한 그 자체는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제는 금식을 하면서 뭘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금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내 말을 듣고 따라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리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설계하시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했죠. 이게 뭐냐면 물질,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원리예요. 경제적인 원리. 음,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떡을 주면 구원받을 것이다. 떡을 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돈이 있어야, 뭐, 요즘은 돈 가지고서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된다, 이제. 물질이 풍성해야 그 사람 믿고 따라올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음, 마귀가 와서 얘기해. 야, 너 돌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 따라올 것이고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만나예요. 광야의 상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떡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떡만 먹어서요. 그냥 뭐 물도 마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여튼 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안 믿어. 떡 갖고는 안 되겠구나. 떡 갖고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리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라 이게죠. 기적을. 네가 높은 거 떨어지냐 안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이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럼 막 따라 볼 거니. 기적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원리예요. 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생각했어요. 자, 이런 기적을 많이 행했다. 이스라엘 민족 기적 안 받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왔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쏟아지지 않고 그거 다 봤어요. 전부 다 체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물이 반석에서 막 그 물이 터져 나오고 다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믿었냐, 그죠? 믿지 않고 떳떳하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원리죠. 권력,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원리,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냥 알렉산더처럼 막 전부 다 정복하고 징기스칸처럼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지금까지 있었던 뭐 바벨론, 암보, 아수르, 헬라 제국, 메데와 바사, 로마 이런 모든 나라가 전부 망하잖아요. 다 망해요. 아무리 크고 강하고 힘이 셌던 나라도 전부 다 망하고 그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것은 다 소용없다. 이거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성경에 나타나 기록하지는 않고 예수님 내려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이웨이 당신의 길을 정해놓고 이제는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마이웨이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44, 42절에 한 것처럼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당신의 몸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죠. 근데 이것은 당신 속에만 간직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때는 가까워 답답할 때마다 한마디씩 퉁퉁 던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들었느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조차도 무서워갖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어디를 갈 것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고 물어보는 것조차도 무서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가슴에 간직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인류를 하겠다는 그 사랑의 열정이 그 길을 걸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터질 듯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이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줬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었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신 거냐?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셨는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살려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물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문 띠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 사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시고 싶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 또 요한복음 10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너무 사랑해서요. 우리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사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만 있냐? 거기서 사랑만 있어요. 영원한 나라는 사랑만 있어요. 이 사랑 속에는요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뭐 황금 보석 꾸민 집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는 뭐 소용이 있겠어요. 황금 보석 필요 없어요. 거기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주 분초마다 새로워요. 새롭고 새롭기 때문에 그것이 지루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데리러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견디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글자가 이제 아자라고 하는 글자죠. 예, 보여주신지 모르겠네. 예, 여기 아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 아라는 글자 보면 자 여기 보면 그렇죠? 예, 이게 아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보입니까? 예. 자, 아라는 글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일지도 몰라서, 이 아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라는 글자. 이 아라는 글자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른손으로 팍 잡아 주셔서, 강한 자가 됐어요. 강한 자. 예, 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가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편에서 도우시면 뭐가 돼요?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다는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한 인간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가운데 최고로 강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 제일 강한 자입니까? 예?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 아시는 분? 믿는 사람? 예, 또요.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예, 사람 중에요, 최고 강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아자예요. 이게 아자. 아버지 아자. 하나님이 오른손을 갖다 붙여 인류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처럼 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강한 자. 굉장히 강해요. 아멘. 자, 예, 그래서 아버지의 첫 소리는 아 발음이에요, 이게. 예? 예, 강한 사람, 아빠.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사람, 아버지. 예,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른손을 탁 잡아주는 강한 자가 됐거든요.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소리가 아버지, 아. 예, 아버지는 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아로 읽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도 붙잡아 주시. 왼손으로. 왼손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하는 거. 예,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사람 중에 최고 우리를 잘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예, 엄마죠. 예. 그래서 어머니 어짜예요. 예, 어머니 예.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이 글자는 아버지라는 아자고, 그건 어머니라는 어자다. 이 어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어머니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이런 어머니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좌편에 붙들고 있는 것인데 아가서 8장 3절에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왼팔로 나를 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 이렇게 안아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니까 우린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뺏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뺏을 수가 없어요. 네,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 그 하나님 신자가 있죠. 이 신자,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보이는지 모르겠네. 요 앞에 있는 글자가요. 이게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 이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이게 제단인데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이게 제단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의 좌우에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 인간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좌우로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예, 그게 하나님 신자예요. 근데 이 신자를 갖다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귀신신이래. 아, 그러면 신학교는 귀신 가리키는 학교인가? 예?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 신자인데 귀신신으로 바꿔버렸어. 그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원래는 하나님 신자이기 때문에 이 신자 앞에는 다른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신 앞에다가는 다른 글자 하나도 못 써요. 그러면 귀신이라고 신자 쓰지 않냐? 원래는 귀신이 아니고 귀예요. 귀. 예, 마귀기 귀자라고 마귀기. 예, 귀예요. 그래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그 신자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마귀지, 마귀. 예. 이 마귀라는 녀석은요, 어떤 게 마귀냐면, 이게 뒤집어 썼다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쓰고 있는. 어디에 뒤집어 쓰냐? 이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이렇게. 예,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그곳에 뒤집어 쓰고 숨어 있어요. 누가, 이 귀신이, 이게 이 마귀가 귀잖아요. 이 귀신인데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요. 여기 뭐냐면 이것이 밭전자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 네 개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 한 귀퉁이에 뱀이 딱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이게 숨어 있는 게 귀자예요. 근데 어떻게 숨어 있느냐? 여기다 패딩 집어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마귀, 마귀, 마귀. 이 마귀라는 글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 신 앞에는 다른 글자를 못 써요. 오직 하나님 신.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왼손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그분, 이분이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만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 속에도 임하셔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데, 자, 그래서 만물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과 만물 아래에 임하여요. 만물은 만물의 위에 임하시면 해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이 됐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만물이잖아요. 자, 이게 여기 만물이에요. 이건 사람이고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물 속에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만물의 위에 임한다. 이게 땅 위에 해가 돋는 것 같아요. 이 만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빛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만물에 임하시는 건 해가 돋는 것 같아요. 해가 돋아요. 자, 해가 돋으면 있는 것도 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해가 돋으면 뭐가 되느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오자예요. 오늘의 오자. 예, 오늘의 오자가 돼요. 예, 그렇죠? 오늘의 오자. 그래서 오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자가 되면 사람들이 어때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요, 인생은 하루를 살아요. 오늘을 살게 되는데, 자, 신명기 7장 6절,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을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늘 밖으로 나가서 너와 나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우리 날이에요. 예, 예,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한테는 주어지는 것이 내일이에요. 내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자, 내일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자, 보이나? 여기 보세요. 이 내일이라는 글자는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에 큰 분이 달렸어요. 큰 분이. 한 분이 달렸어요. 그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안에 그 품속에 있는 사람한테만 내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큰 분이 달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품에 있는 사람만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늘 살다가 가는 거 오늘.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에 들어가 신복고 방에 들어가 누우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주신 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면 없어요. 못 가요. 근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인생은요. 뭐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이 살던 우리 인생이 밖으로 나가요. 전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냐? 너와 나로 살아. 너와 나로. 그렇죠? 너와 나로 살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이 오늘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인생은요 수고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또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잠시 쉴 것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지럽게 힘들게 살아가. 아주 피곤해지는 인생이 살게 돼. 오늘 사는 인생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오늘 저녁에 피곤해들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인생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처럼 인간은 수고하고 쉼이 없이 피곤해서 지쳐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 아주 피곤해 팍 지쳐가지고 다운이 돼요. 그럼 저녁이 됐어요. 해가 어디로 가요? 해가 땅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갔어요. 예, 땅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저녁이 됐죠? 예, 그래서 에, 하나님은 우리 쉼을 주시기를 원해요. 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날이고 인생은 오늘 살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은 어때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오늘 살다가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까 돌아가야 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예. 그럼 어디로 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예요. 홈레스. 그렇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우리 인생 다 마치고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을 몰라. 그러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갈 것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라니까요. 인생이 영원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노숙자가 되잖아요. 밖에서 자야지 뭐. 예, 그게 노숙자예요. 예,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싶다. 인생 마치고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는 그게 뭐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아갈 곳을 모르는 사람은 노숙자예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칼찌고 모르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으면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죠?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그렇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 그것이 내가 돌아갈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집을 갖다가 마련하시러 가셨어요. 그 마련해 놓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데려가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거할 곳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는 사랑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 예, 그래서 해가 지면 우리는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 집은 사랑만 있는 곳이다. 사랑만 있는 곳이.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울이라고 얘기해요. 울이죠. 이 울타리. 이 울이라는 것에 울 속에는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예, 울이라는 말, 이 울타리 이게 같은 말인데 울 속에는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다 피곤하게 지쳤던 오늘 우리들이 거기서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랑 속에서 다 풀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내일을 향하여 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내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울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오늘을 사는 사람은요, 너와 나로 살기 때문에 복잡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우울 속에는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뭐만 있어요? 법이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예.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우리 가정에, 가정 속에 우리 집안에 법이 들어오면 그 집은 안 돼요. 깨져요.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돼요. 예. 부부간에 법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깨지게 돼 있어요. 예. 법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법이 있는 집이 있어요? 예? 어, 우리 집은 법이 있는데, 법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법은, 가정 속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 사랑만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서 원밤의 두 번째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 나 못 살겠다. 야, 이 힘들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려가지 하고 막 그냥 탁 내려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내려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 내려오는 순간요 인간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종말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내려오시고 다 이뤘다 할 때까지 그냥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오른쪽에 함께 계시고 왼쪽에도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예. 그래서 아가 되고 어가 되고 또 오늘 속에도 계셔서 오가 되고 그리고 울 속에 계셔서 우리가 되셨어요.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계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 걸 끝장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됐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깜빵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버렸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참고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기서 완성을 이루셨어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구원받아 가지고 아버지처럼 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속에 있어요.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으로 인생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옥 가는 거지, 감옥. 이 죄수 숫자잖아요.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